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냐 묻고 계신 것이지요.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섬깁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람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위에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는 그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제 이 부분보다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는가? 못났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부족한가?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저 사람보다 앞서고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가? 철저하게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나보다 더 인기 많고 능력 많은 잘난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끌어내려야 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끌어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될 때는 어떠한가?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낫고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여 걸어가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내가 저주해야 되는 저 대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사람의 기준대로 사람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배우고 익혀도 사람의 방식대로 해석하기에 늘 하나님과 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깊이 있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 13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외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한 불행, 화를 7가지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책망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찰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외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외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29절에는 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외식이라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두 번 하다 보니, 반복하다 보니 내게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 그 가면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감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참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에 대한 불행, 그것은 무엇일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신 천국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말씀을 듣지 않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천국 문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천국 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앙이 종교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문에 이를 수 있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철저한 종교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의가 돼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신앙이 종교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천국의 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의 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종교는 고난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탄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강을 건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빼내시고 숨기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책임을 맡았지만은 자신도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기에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불행은 무엇인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구절을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열심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는 적에 싸우지 않다가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지키는 이 열심이 내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 경건의 표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슨 뜻일까요?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보시고 나를 잘 봐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꼬박꼬박 현금도 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것을 보고 나를 잘 봐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살인 이 정도는 그냥 간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서도 이 부분들이 창고가 되어서 천국문 멀고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은혜로 의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가 있지요. 평생을 깡패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지금까지 지은 죄가 죄하는 게 없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정말 죄이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의 죄를 해결한다고 다른 죄가 또 없습니까? 정말 회개한다고 우리가 돌아서면 오늘 기도하셨지만 제 덩어리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열심히 기도했기에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열심, 내 경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서 개척교회 이 11조를 냅니다. 또 오지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내가 어디에 돕고 내가 어디에 보내고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정말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정말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 이외에 여러 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물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제단이 정말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제단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연락하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주님과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오늘 하는 이 찬송가 거룩한 성가가 되는 것이지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야, 어찌 보면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회개하는 것을 넘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